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살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지 않아요? 이 율법이 율법이 그 참 형상이 아니고 그 참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 후에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율법 후에 오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율법 후에 오셨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다시 죄를 뒤돌아볼 이유가 없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나면 또 제가 또 죄를 짓는 그 죄를 또 해결해야 되고 그것은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니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와 예물의 그 번제함과 속죄제의 그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속죄제, 번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을 보시기 전에 그 율법으로는 율법의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월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여기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온전함이 무엇이에요? 이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온전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은 피 흘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민과 유대인들의 갈등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먼저 듣고 율법을 나중에 들었으면 이게 율법을 거절하기가 쉬울 텐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복음 이전에 조상 대대로 지금 율법을 태어나면서 듣고 배우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은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정말 저들이 번민이 되지 않겠어요?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9절에 보면요.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첫 것이 뭐예요? 첫 것이 율법이요. 둘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충격적으로 저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스토의 주인이 줄리니까 줄리의 법을 따라야 된다. 거기 가면. 그러나 우리 기도원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결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실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제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순종을 했으면, 순복을 했으면 지금쯤 이스라엘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민족이다. 10절에 보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구별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시간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2시간씩 기도합니까? 30분 기도해도 되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면 기도원이에요. 여기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도시에 나가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전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에 모인 우리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곳에서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하시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기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